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일 안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예산의 사간청에 와 있습니다. 어제 하루 여러 가지 은혜의 시간을 받게 되어서 보내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사관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비전을 받고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권위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벌이는 권위 논쟁과 이어지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도전에 단순히 논리적으로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비유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논쟁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인간의 완고함,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전 권력자들은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예수님께 권위 질투를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는 세례요한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위가 침해당한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려는 마음만 가득 차 있을 뿐인 진실에 대한 관심도 진리를 따르고 살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내 판단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권위 이 말은요 엑소시아라고 그래가지고 몸으로부터 본질로부터 나왔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알고 적고 모르고 연약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권위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부터 16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탁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기에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재하리라 하였으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자, 이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거역해왔습니다. 아들까지 보내어 기회를 주셨건만 끝내 거절하고 심판을 자초합니다. 인류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절과 반응의 역사였으며 말씀에 대한 침묵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제 결과만 아니라 회개를 거부하고 복음을 외면한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욕심에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여 주인의 마지막 호의와 기대를 저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도 기다렸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제거해야 할 정적이었고 내가 왕이 되기를 멈춰야 한다는 복음의 요구는 불쾌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주님이 정말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대하는 만큼 주님을 공경합니까? 당장 얻을 유익을 위해 영원한 유익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싶습니다. 17절 1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의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거절한 그들을 진멸하시나 그들에게 버림받은 아들은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 되시고 참 나라가 되시고 참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을 믿는 성도를 부끄러움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결국에는 독생자까지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회개보다는 거절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그들의 완고함은 결국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둘째요, 하나님은 거절당한 아들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중심이며 기준이시고 예수님 안에 진짜 성전과 나라와 백성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 역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참된 승리의 결과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패배가 아닙니다. 권위를 거절당하셨던 그분이 결국 승리하신 것처럼 그분을 따른 우리도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이기게 되고 마침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체면을 지키려 진리를 외면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자기 생각과 이해관계를 앞세우며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악한 농부의 비유 속에 담긴 주님의 탄식과 인내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상속자인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묻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린 돌처럼 세상에 외면 받으셨으나 영원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왕 대신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가정들마다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